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가을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가을 하늘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33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봉헌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인자하시고 티없이 깨끗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제 죄악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 안에 안기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것이므로 어머니와 함께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에게 풍성한 성령을 전구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12일 중에서 7일에서부터 12일 끝까지 세속 정신 벗어나기를 하겠습니다. 제 7일은 제목이 집단적 인간성이에요. 이 세속 정신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가지 주제가 다 이 세속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 반대가 하늘나라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물론 처음에 3일 것까지는 어느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심과 양진영 결단 이런 것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권력과 명예에서부터 세속 정신이 나오는데 그 반대의 정신이 내 안에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단적 인간성인데 이것은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막 모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중을 따라서 신념과 진리를 저버리고 세속의 물결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루드비크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 복음이죠.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러면서 하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 문 앞에 가서 저는 예수님과 매일 미사도 하고 이렇게 봉헌식도 하고 열심히 54일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체험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러시잖아요. 루카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속 정신에 묻혀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쭉 쉬운 대로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념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지닌 열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순교 선조들이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천지남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권철신, 권일신 그분들이랑 또는 정약종이며 또 황사영이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벽 선생님, 그런 모든 분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신념과 용기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책을 보고 천주실은 책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대단한 신념과 용기를 지닌 그 시대에 대단히
예,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양반 계급의 어떤 완전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조선시대 그런 분들이었는데 대단한 집안이었고 이랬는데도 그 신념과 용기를 가지니까 나중에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멸망하는데도 끝까지 갔어요. 제가 너무 그때 좀 감명 깊어서 이비혁 선생님과 황사영 순교자 황사영의 그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정말 신념과 용기가 없다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집안 모든 집안 뭐 팔촌까지뿐만 아니라 노비들이나 모든 연관된 사람들이 다 벌을 받고 다 유배가고 기양 가고 또 본인들은 다 사형당하고 이렇게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고백하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신념입니다. 신념. 그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주로 지금 신자들이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낙태하는 거죠, 낙태. 근데 형들이 위에 벌써 한 3명이나 이렇게 낳았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아기가 생겼을 때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낳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주위에서. 얼마나 용감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은 다 전에 같으면 낙태시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그 생명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런 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용기와 신념을 지닌 열린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 만능하고 좋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실까 안 하실까 제가 명동에 있으면서 보면 점심 먹고 나면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무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주로 젊은이들이 많아요. 전부 그 커피 일회용 커피 잔을 들고 명동성당으로 다 그렇게 산책을 합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매일 그렇게 해요. 매일 다른 사람에게 나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회용 용기들을 사용하지 말자고 지구를 살리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걸 의식하고 그 안 쓰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들고 다니는 게 무슨 유행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컵을 들고 다니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신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쓰레기 분리를 잘한다랄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지 않는다랄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랄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이 지구가 얼마나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리 교황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시대는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식을 한다, 걷기를 한다, 희생을 한다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 속에서도 단식, 걷기, 희생 이런 거 많이 없었죠. 단식은 요즘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단식 언제 합니까? 제일 수요일 날 하고 또 언제예요? 또 성금요일 날 하고 이렇게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사순시기 때 무조건 금요일 날 단식이었어요. 금육이고 사순시기에는 수요일 날 단식하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그 희생 걷기 이런 것을 이제 실천하려고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대요. 과식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한다고. 걷기 대신에는 걷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약이나 낙태나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없이는 신념을 따라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정말 이런 것을 거슬러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무신론자들은 지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목표는 이 세상 것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 존재 안에는 물질적인 거나 이 현실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영원한 사랑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식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신자들도 정말 많은 이 경향이 어떤가 뭐 어제도 저희들이 우리 심화반 수업하면서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레지오 마레를 하고 나면 대부분 낮에 하는 레지오를 하고 나면 다 점심 먹으러 간대. 밥 먹으러. 그것도 아주 맛집으로 가는 거야. 점심 먹으러 가서 먹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찻집에 가는 거야. 커피집 가서 오후 2시 3시까지 홍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주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 모임처럼 된다는 거예요, 레지오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정말 슬펐습니다. 프랭크 드포 그분이 또 이 루도비코 성인의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레지오 단원이에요. 성모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를 전하고 성모님이 원하는 바를 살아가고 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전해야 되는 하늘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뭔가를 전해야 되는 이런 분들인데 옛날 레지오들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보면.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된 거예요. 이것이 신념 없이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레지오를 하고 나서 뭐 활동 저기를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뭘 봉사를 해야 되나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두 번째고 하고 나면 맛있는 집에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가고 또 이렇게 돼 이게 세상 물결을 따라서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물결을 거슬러서 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나. 열린 마음. 다른 사람 한다고 다른 사람이 또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눈총을 받지 않게 해서 가기 싫은데도 그냥 또 가가지고 같이 휩쓸려서 같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신념이 부족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보더라도 또는 예수님을 따라간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나 순교자들을 보더라도 10,000사람이 100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도 보세요. 그 시대 얼마나 많은 바리사이들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신념가요. 예수님을 따라나선 우리들 내 안에 어느 만한 신념이 있는지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만큼 있는지 조금도 없으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늬만 신자고 그 속은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아니구나. 나도 정말 하늘나라를 따라 살아야 되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용기 있게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레지오 단원들 한 10명 있을 때 한 3-4명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신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 무슨 말, 복음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적어도 복음적인 생활을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집단적 인간성이라는 것은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예로 에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면 에사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속형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아주 체격이 좋고 이 궁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사냥을 잘하고 하니까 항상 집안에 사냥감이 풍부하고 이분은 아주 기분파 비슷하게 매일 산에 가서 사냥을 많이 하고 말을 타고 막 자기 힘을 믿고 집안에서는 잘 없어요. 주로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하는지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 불 끓이고 있는 걸 보고 즉시 그걸 한 그릇 먹겠다고 이러니까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장자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장자권을 콩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아주 기분대로 사는 이런 형이 세속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인처럼 또 야곱을 질투해가지고 학대하고 요즘 뉴스에 이런 뉴스들이 거의 한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무슨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막 질주를 하다가 막 어디를 들이받고 막 주로 20대 30대 아이들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기분대로 사는 거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사실은 순수한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향해서 정말 올바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폰을 들여다보고 이상한 그런 것을 많이 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 매스미디어 때문에 다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달리다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사오는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분노를 해가지고 그냥 또 야곱을 어떻게 해요? 질투를 해서 그냥 절제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이게 비해서 야곱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주 성격이 평화롭고 온유하고 또 좀 기질이 약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어머니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는지 어머니가 뭘 생각하실까 어머니 의향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갈 때도 반드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물어보고 나가고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장자권을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이 에사오가 장자인데 에사오가 아니고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다 이렇게 에사오는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레베카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야곱을 해가지고 야곱은 털이 없는데 형처럼 털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 혹시 들키면 형님한테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뭐랬는가 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이 엄마 말을 믿고 들어가라. 그래서 야곱은 그 어머니 말을 믿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축복을 야곱의 동생이 다 받은 거죠. 어머니 시킨 대로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모님 시킨 대로 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어머니께 여쭤보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하는 것을 어머니와 같이 사는 큰 행복으로 삼고 모든 것이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는 거 이런 형이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고 어머니 이 아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속 정신을 따라서 사는 유형과 그다음에 하늘나라 정신을 따라 사는 유형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사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를 보고 정말 야곱처럼 그렇게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8일째에는 쾌락이 나와요. 쾌락은 뭐예요? 쾌락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쾌락을 찾는 것은 세속 정신이죠. 그래서 이 쾌락의 반대는 진정한 기쁨이야. 참된 기쁨.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순수한 언제나 새로운 자극으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녀님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니까 저렇게 기쁘신 거예요. 이 내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면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에 더 쉽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에사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 하는 대로 즉시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즉시. 정말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거기 보면 마포에서 이제 명동으로 가는데 이 여자아이들 얼마 내 보니까 한 10대 말이나 20대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담배 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서서 피는 거예요, 담배를.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기까지 그 예쁜 처녀가 그 순수하고 예쁜 처녀가 자기 마음속에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들의 사람들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연기를 막 품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 신자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없는지, 담배 피는 거, 술을 막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보니까 신자들도 맛집을 많이 찾아다녀요. 나는 옛날에 맛집 찾아다니는 소리가 저 멀리들 그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신자들도 어떨 때 뭐 이제 뭐 저를 데리고 어디를 뭐 식사 한번 합시다 스님하고 이렇게 데려가는데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맛집을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저도 먹어보니까 그것이 사람의 입맛에 아주 확 들도록 그렇게 사람을 확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딱 그런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음식에도 아마 뭐를 넣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확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입는 거, 뭐 화장품, 뭐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유혹해 가는 것이 많은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양심적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성모님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즐거움을, 쾌락을 쫓아다니고 나도 같이 따라다녀야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부르심에, 예수님 부르심에 따라가는 제자라면, 이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루카복음에. 그죠? 이때 부자는 어땠습니까? 뭐 했다가 매일 파티를 열고 즐겁게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이 막 상처가 나이는 거지 라자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라자로를 때렸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가 무슨 폭력을 쓰고 뭐 남의 집 물건을 훔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부자는 자기 집 부자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하고 자기 얼마든지 엔조이하면서 즐긴 거예요. 근데 부자가 잘못된 게 있다면 뭘까요? 그 집 앞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매일 들어오고 나가면 봤을 텐데 그 거지에게, 라자로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이런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 매일 다닐 텐데 그 라자로의 관심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라자로 그 불쌍한 집 앞에 앉아 있었으면 뭔가를 좀 나누고 뭐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가 됐어요.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불구덩이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우리가 거리를 다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뉴스나 이런 데도 보면 또,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무슨 난민들이나 뭐 저 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도와달라고 그 텔레비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 조금씩 보면 뭔가 정말 너무나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다 지나가고 그냥 내하고 관계가 없다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두 남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에요. 영세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본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세속인들은 세속일에만 몰두하고 세속일과 학락에 급급하다. 바빠요, 바빠. 여기도 가야 되고 즐긴다고 바빠요. 주말 되면 처음부터 산으로 다 무슨 뭐 어디로 다 가야 되고 요즘 우리가 연휴나 이런 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나 어렵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 보세요. 순간적인 쾌락이나 헛된 명예, 반짝이는 무가치한 물건들 이런 것들에 현혹돼 가지고 세례성사의 은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품위와 순결의 그 깨끗한 옷과 천상의 약속을 불공정 한 그릇 팔아먹듯이 팔아먹는 거야. 그 안중에 없이 그냥 쾌락을 쫓아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습관이 들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고. 덕행이라는 것은 좋은 어떤 행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덕행을 그 참된 덕행을 가진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이 뭔지 이래 하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런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특히 아침 기도는 그날 하루를 좌우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천히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그 벌떡 일어나는 대로 텔레비를 튼다랄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세수하고 밥 먹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기가 딱 좋은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마리아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게. 요즘 매일 미사책이 너무 잘 나와요. 뒤에 보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소승무일도처럼. 그래서 거기 보면 그날 독서와 복음을 읽고 반드시 묵상하는 걸 보면 딱 나와요. 그 적어도 매일 육신은 많이 먹으면서 영혼은 그날 독서와 복음을 읽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마음을 열고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열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잠깐 기도하면 돼. 한 10분 20분 적어도 한 30분 정도 하루를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은총의 하루가 될 거예요. 어떤 신부님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5단 기도를 목조 기도를 하면 이제 열심히 한 분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20단, 요즘은 20단이죠. 아침 15단 기도를 하면 그날 하루가 매일매일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말이 요즘 제가 이해를 해요. 요즘 제가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목조 기도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모성 막 이렇게 50번 외우는 기도가 아니고 성모성은 그분들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20단 바라보면서 하는 이런 목적 기도를 계속 탐만 나면 시간만 나면 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감사하게 하루 안 줄 수도 있죠. 하느님이 다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나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그날을 은총의 날로 만들게 하는 것이 아침 기도예요. 그래서 또 목적 기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은총적인 살아가고 있는가.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공기와 햇볕과 물과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것은 눈에 안 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십니다. 그냥 주시니 여기에 대한 감사를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그냥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아침 기도를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그분이 나가서 살아내고 살고 그분이 오늘 하면 또 가야 되고 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막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너무나 아주 고민을 안 하는 생각을 안 해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3대 요소가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우선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하루 종일 살면서 부모님에게 같이 사는데 인사도 한 번도 안 하고 대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침 일어나면 인사드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하시는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공부해요. 이런 마리아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첫째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인 독서도 하고 또
성모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둘째. 그럼 세 번째로는 자성과 봉사와 희생과 이런 걸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잡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이 딱 잡혀서 아주 건전한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기둥이 세 가지 기본적인 기둥이 잘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예. 매일 미사철 읽는 이런 것도 다 공부예요, 공부.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것도. 그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있을 때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연옥에 이제 좀 있으면 유령성을 했는데 여기서 하늘나라 갈 만큼 못 살면 우리는 다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면 연옥에 하루가 이 세상이 천년처럼 길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할 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빨리 행복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을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고 신명기에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매일 우리들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서 오늘 하루를 살 것인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한다. 사메스를 통해서 우리를 다 묶어버린다. 그래서 사메스의 사슬. 사메스가 뭐예요? 이것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에게 들려주시는 파티마 성모님 말씀이에요. 사메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짐작하세요. 스크린과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다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묶여가지고 하느님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늘나라 뭐 성경 말씀 그리고 여기에 모두 다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 헛된 명예, 반짝이는 물건들에 위해서 세례성사의 은총과 때묻지 않은 이런 천상의 업무들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쾌락적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과 위선 봅시다. 거짓과 위선은 반대는 뭐겠습니까? 정직이에요. 정직. 말과 행실에 거짓과 위선을 없애겠다는 거. 적어도 내가 이해할 그런데 사실 요즘 거짓과 위선이 전혀 없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직하겠다는 거. 이런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처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안 이해하. 그 외의 말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러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또 그래 말해야 될 어떤 상황도 있는 것도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말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있었던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가 조금 틈을 주면 거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줄이십시오. 이 거짓과 위선은 왜 일어납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안 그런데 다른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 그러면 우리는 가면을 사용해요. 가면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야. 우리가 직장에 가서 딱 드러나는 나의 얼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할 때 보는 나의 얼굴과 직장에 가서 하는 얼굴, 또 아이들을 대할 때 얼굴, 또 무슨 성당에 가서 미사할 때 얼굴, 우리는 가면이 적어도 한 서너 가지는 있어요, 모두 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뭔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약함, 뭘 사탄은 스시탐탐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주 수완으로 아주 능란한 수완으로 남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 우리 유능하다 그러고 막 잘한다 그러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무슨 뭐 그런 거 보세요. 선거 뭐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요즘 세속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유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실적이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수정처럼 깨끗하셨다. 어떤 거짓이나 일수도 없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수정처럼 깨끗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숨은 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것을 하나님 어떤 가면을 쓰는지 어떤 양심을 어떻게 거르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직한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으면 자선할 때 어떻게 오른손에 하나님 왼손에 모르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 봉헌이 됩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단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기를 원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조금 잘못하면 그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거나 자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투사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안 보고 자기 안에 어떤 그런 것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의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 부족한 거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런 것을 더 좋게 보고 좋게 이야기해주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고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항상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잘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선자야 먼저 너 속에 있는 들보를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하느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고 묵상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나를 보여드리고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하느님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고 진정한 것이 뭔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가만히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앉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빠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넣어줘봤자 헛사예요.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말은 적어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를 주려고 하시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나로 차츰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또 가장 행복한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것이 거짓과 위선이에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제는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마음대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자유가 뭐가 자유라? 어떨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웠습니까? 마음에 하늘 끓김도 없고 하늘 나는 새처럼 너무나 기쁘고 자유롭고 이럴 때 언제 그렇습니까? 마음에 무슨 가책이 있다랄지 뭐 잘못했다랄지 이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루도비코스는 질문했어요. 이 가을 풍경을 한번 보세요. 이 가을 풍경들을 보면 이 나무들이나 이 식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비를 받고 햇빛을 받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 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을이 되면 이렇게 해서 자기 갈 곳을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떨 때 보면 이 나무님만큼도 못 돼요. 나무님처럼 정말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너무 아름답게 노년이 될수록 더 아름다운 단풍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라질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차지하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 나무 잎들이 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그대로 내놓습니다. 비를 주시면 그대로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햇빛을 주면 햇빛을 주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는 제가 이 참 자유를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질문 어떨 때 정말 마음이 자유롭습니까? 마음의 양심 가책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자유롭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랄지, 내가 조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양보를 했다랄지, 내가 좀 더 자비를 베푸더랄지, 좀 더 친절하게 했다.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참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분.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어. 뜻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해줬습니까? 아무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죄책감도 하나도 없었고 옷도 아무것도 안 입어도 있는 그대로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요거만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뭘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하와를. 하와가 제일 좋아하는 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너무나 죄를 짓기 전에는 아름다운 영물이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그래서 하와가 매일 목에 걸고 다니고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는 애완동물인 거야.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뱀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하와가 즉시 듣겠구나. 이걸 딱 캐치하고 하와가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이 말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괜찮아 해도 돼. 이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관 안에.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봤을 때 적신 넘어가는 유혹에.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좋은 거 안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정말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보세요. 갈매기가 정말 자유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준 그 아들을 제물을 바쳐라 할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 내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내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봉헌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맡겨드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 그죠? 우리가 어떨 때 자유롭지 못합니까? 하나님 뜻을 거슬렀을 때, 잘못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게 매여가지고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그 무서운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럼 이를 욕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또 준주성모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원욕을 없이 하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일째는 보면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에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할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데 대한 믿음이 깊으면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청하며 평화와 기쁨 중에 살아간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진정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청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 중에 기쁨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로 우리가 성경에 어떤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출을 많이 얻어가지고 자기 머리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창고를 더 지어서 이렇게 넣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뭐가 많이 주어지고 이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너가 쌓아둔 그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뭐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유명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늘나라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는 꽃들을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뭐 창고도 없고 통장도 없고 카드도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요즘 기후가 이상해가지고 어떨 때 뭐 철새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 이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들꽃도 마찬가지고. 근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입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이고 주님 여기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성당에 구교 오신 적 꾸준히 다니면 돼요. 걱정 별 하지 않아서 그분들의 얼굴은 항상 평안스러웠어요.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불안해하는 얼굴을 잘 볼 수 없어요. 항상 평화로웠어요. 그걸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아이가 5명, 6명, 7명 되더라도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 걱정을 안 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요즘 자녀 하나 놓고도 불안과 근심의 사이에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 들꽃을 보세요. 이 풀꽃을 한번 보세요. 풀꽃이 그대로 있어도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납니까? 네?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해주신다는 거야.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뭘부터 먼저 청해야 되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께서 어록에 이런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럼 다른 것은 다 곁들여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어록에 여기는 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내 원하는 거 먼저 구하는 거예요. 눈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오늘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원하? 이걸 기도해 보면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 딱 나와요. 그럼 그것을 살면 이 옆에 있는 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하면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냥 주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우스틴 스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 자비에 맡기고 너무 과거에 또 뭐 그 연연하지 말고 또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세계가 전쟁이 곳곳에 터져나가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고 북한 그 젊은이들도 전쟁터 내보냈다 그러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쟁에 그렇게 침투를 시켰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지만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이렇게 충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떨 때 하나님은 현재만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지만 또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매일 그냥 상처받았다고 뭐 어쩐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맡겨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성실히 해나갈 때 우리는 가장 아버지 마음에 들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끝으로 생애의 마지막 것들이 뭐예요? 죽음이죠. 아무런 애견 없이 준비 없이 이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 영혼 사정을 당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혼 사정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안 믿는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영원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눠주기도 하고 자선을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걸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사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노아 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막 햇빛이 짱짱한 날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도 올라와가지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노아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아들 올 때는 봐도 그렇게 될 거죠. 홍수가 일어날 때 시집가 장가 이 사람들은 물속에 다 잠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노아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때도 종말 때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눈에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래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시면서 루카복음 여기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제 너는 죽을 때를 당하여 이제 죽음이 다가올수록 무서워도 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분을 빨리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그분을 만날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세속이 되하여 죽기를 배워라. 준주성범 이렇게 하였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에 나가네이다. 순례자 나가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진시황이나 어떤 로마의 무슨 황제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우리는 가니까 갈 때 다음 세상에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준비를 하는 사람. 그죠? 바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하라 그래서 지금. 아유 내일 하지.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옆에 이런 사람 봐요. 어떤 분 보면 이제부터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 음식 안 먹는데 난 절대로 끊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마침 저녁에 너무 맛있는 빵이 들어왔어. 그럼 난 내일부터 할 거야. 나 오늘 먹고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 우리는 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시간이 있을 때 불멸하는 재물을 사놓아라고 준주성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그래 기쁘게 가는, 우리가 죽음이 아니고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저 세상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여기 있어도 벌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를 노력하면 하나님 열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세속 정신을 찾아 벗어나서 이제 하늘나라 정신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세속 정신 12일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아. 내 안에 어떤 세속 정신이 가장 나를 꽉 잡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나라 정신을 못 살아가는지, 나를 지배적으로 잡고 있는 세속 정신을 한두 가지나 두서너 가지를 잡아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아주 심각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런 나는 다른 사람을 항상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 나는 또 무슨 좋은 거 쾌락 그런 데 너무 잘 넘어가는 습관이 있다. 또 뭐 다른 사람 하면 나도 쭉 따라한다 할지. 또 나는 항상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있다. 내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 자녀에 대한 걱정,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재산에 대한 걱정,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속 정신을 한두 가지라도 꽉 찾아내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나라 정신으로 많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속 정신 후반부는 이렇게 묵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교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령성호를 맞이해서 유령성을 묵상 피증을 해요. 11월 18일 날 명동 카톨릭회관 205호실에서 전원 신부님, 여러분들 서울교구 신자들은 다 아시죠? 아주 훌륭한 전원 신부님께서 강의도 하시고 미사도 하시고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석하면서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서 유령성월이 뭡니까? 앞으로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성월이 바로 유령성월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또 세속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 성모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성모성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심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